자, 로마서 15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교독할 때 제가 22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우리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명자의 삶. 다시 한번 시작. 사명자의 삶. 지난 주간에 우리는 이 교회라는 기관을 통해서 파송된 최초의 선교사인 이 사도 바울의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말씀을 살펴봤죠.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또 그래서 그가 선교를 통해서 그 소명 가운데 사명이 있으니까 그 사명은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뭐가 주어진다? 사명이 주어진다. 콜링, 미션. 우리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뭐가 주어진다? 사명이 있다 라는 거예요. 그 타민족과 종족과 뭐 언어가 다른 그런 사람들에게 선교하는 분들을 이제 선교사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이런 소명과 사명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도 이 소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눴어요. 자, 그리고 이 소명과 사명에 응답하며 사는 사람들을 이제 미셔너리, 뭐 선교사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 타민족과 종족과 언어가 다른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분들, 이런 분들을 보통 선교사, 미셔너리라 그래요. 그 사명이란 말이 미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셔너리라 그러는 거예요. 사명을 받은 분이다 이런 거죠. 자, 사도 바울은 그런 선교사로서의 삶을 사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영어의 이 미션이라는 단어는 선교라는 단어잖아요. 근데 뜻이지만 그런 뜻으로 많이 쓰이지만 사명이란 뜻도 갖고 있는 거예요. 사명. 그래서 보통 이 선교사라는 영어 단어인 미셔너리는요, 미셔너리로 보통 많이 쓰여지지만 선교사로 많이 쓰여지지만 이것을 또 다른 말로는 사명자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사명자. 사명을 받은 사람이니까 미셔너리, 사명자예요.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 자신의 사명과 함께 이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명자라고 하면 대단히 거창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 부름 받고 교회 왔잖아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 믿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는 그 콜링이라는 게 있었던 거예요. 부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각자 크고 작은 뭐가 있다? 사명이 있다. 각자의 사명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뭐다? 미셔너리예요. 사명자예요. 삶의 작은 선교사님들처럼 다 내려놓고 그냥 외국으로 그냥 낯선 땅으로 가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미셔너리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사명자는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말씀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나는 내 사명에 산다. 다시 한번 시작. 나는 내 사명에 산다.
20여 년 전에 활동했던 그 1세대 아이돌이라고 할 수 있는 G.O.D라는 그룹이 있어요. 이 G.O.D를 아는 분들은, 오늘 일부 예배 나오신 분들은, 우리 학생들은 모르죠. 그치? G.O.D를 모르죠. G.O.D가 뭐야? 신이야? 뭐야? 이렇게 제가 우리 G.O.D 처음 나왔을 때, 그때 제가 갓? 이렇게 했다가 아주 그냥 혼났었어요. 제가 그때 갓 이러면 안 돼요. 갓이라 그러면 아주 올드 세대의 한 거였거든요. 이 G.O.D라는 그룹이 있었어요. 이게 뭐 아이돌 1세대 정도 또는 뭐 1.5세대 정도 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이그룹입니다. 보이그룹인데, 그 길이란 노래가 있어요. 이 G.O.D에. 그런데 이 노래를, 가사를 제가 쭉 들어보면, 제가 노래도 한번 들어봤거든요. 쭉 들어보면 이 구도자의 노래 같아요. 이 구도자가 뭐냐면 도를 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구도자라는 게 뭐 진리나 어떤 깨달음의 경지를 구하는, 종교적인 어떤 진리나 깨달음을 구하는, 그래서 그걸 이제 보통 구도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노래를 보면은 마치 구도자의 노래 같은 그런 생각이 들읍니다. 가사가 엄청 길더라고요. 근데 앞부분만 제가 좀 가져왔는데,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네. 그 다음 구절에,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는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네. 자, 그리고 하나 더 볼게요.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이 노래는 당시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지 않았던 불신자였던 이 가수 박진영 씨가 쓴, 작사 작곡한 노래입니다. 오랫동안 이 구도자 생활을 하다가, 그래서 이스라엘도 직접 갔다 왔다 그러죠. 이스라엘도 정말, 왜냐하면 어렸을 때 교회 배경 속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중간에 예수님을 안 믿은 케이스거든요. 하나님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못 믿겠다라고 했는데, 계속 이런 노래를 쓰면서도 계속 구도자의 마음은 있는 거예요. 도를 찾는 거예요. 신이란 존재가 존재하는가? 나의 인생이라는 건 이렇게 그냥 가는 게 맞는가? 이렇게 계속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분이 정말 그렇게 하다가 오랫동안 구도자 생활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고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이 수년 전부터는 사람들을 모아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성경 세미나 같은 걸 또 하더라고요. 유튜브에서도 그걸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박진영 씨 같은 경우는 워낙 유명인이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교회 나가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교회를 다닌 그런 어떤 뉴스는 못 본 것 같아요. 일반적인 교회를 안 다녔어요. 교회를 안 다니고요. 그냥 자기가 성경을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교회로부터 배운 게 아니라 직접 그냥 성경과 여러 책들을 통해서 공부하고 깨달은 것들, 뭐 어렸을 때부터 또 들은 것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걸 성경을 통해서 본인이 읽고 깨달은 것들을 전하고 있어요. 지금은 자기가 교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란 타이틀은 아니지만 교회랑 똑같아요. 그렇게 해서 성경 세미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지금 이단 논쟁도 있어요. 이단 논쟁도 있어서, 이거는 잘못된 가르침이다. 이게 비판하시는, 이 비난과 비판은 좀 다르잖아요. 그 박진영 씨를 비난하려고 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비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성경은 잘못된 가르침이다라고 이렇게, 왜냐면 워낙 이게 유튜브에 뜨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단 논쟁이 있기 때문에 이분의 강연은 조금 주의해서 좀 걸러서 들어야 되고, 혹시 잘 모르시겠는 게 있으면 저한테 오셔서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다 가르쳐 드릴게요. 좀 잘못된,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분 거를 제가 다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냥 짧게 있는 것만 제가 들어봤지 다 들어보지 못했어요. 어쨌든 좀 주의할 필요는 있다라고 많은 목사님들께서 지금 얘기는 하고 계세요. 자, 어쨌든 하나님의 이 부르심, 소명을 경험하지 못하면 당연히 뭐가 없어요? 사명은 없는 거예요. 소명이 있어야 사명이 있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이 노래를 보면은 한 구도자가 계속 자신의 삶이 뭔지, 내 인생이 뭔지 몰라서 계속 방황하는, 길을 찾지 못하는, 길을 찾고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게 맞는 길인지 그걸 모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인생의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향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난다라는 말이 있어요. 잘 모르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떻게 보면은 뭐 이단 논쟁은 있지만 박진영 씨도 지금 뭐 그 구도자를 통해서 구도자의 길을 통해서 뭐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갖고 이제 뭐 나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방황이라는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끝이 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시리아의 그 안디옥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돼요.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지금부터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 그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그 1차 전도 여행이 어디냐면 시리아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북쪽에서 서쪽으로 가면은 튀르키예가 있잖아요. 튀르키예.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라 그러죠. 그 튀르키예가 있는데 그 튀르키예 지방을 다 걸어 다니면서 그 튀르키예 지방 전체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개척하고 이런 일들을 1차 전도 여행 때 합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은 다시 튀르키예 지방도 다니고 자기가 세웠던 교회들이 있고 성도들도 돌아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로 넘어가요. 그리스 쪽에서 튀르키예까지 아시아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부터는 유럽이에요. 유럽. 그 유럽에 있는 사람이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이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지도 보는데 잘 아시겠어요? 이쪽이 터키, 중간이 그리스, 마게도냐, 그 다음에 저 끝에 장화 모양이 이탈리아예요. 자, 그런데 이 마게도냐 등을 유럽 선교의 문을 이제 드디어 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는 3차 전도 여행에서도 튀르키예 지역도 보지만 그렇지만 그리스 마게도냐 지역을 순회하면서 그쪽을 굉장히 강화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길 전도하고 교회를 돌아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로마서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이 로마서는 어디에서 쓰여졌냐면 저 그리스 지방의 남쪽으로 맨 남쪽 지방에 고린도라는 지방이 있어요. 고린도. 그 여러분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고린도 교회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그 고린도가 그리스의 맨 남쪽 지역이 있어요. 거기서 이 로마서 말씀을 기록을 했던 겁니다. 자, 로마서 15장 23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사도 바울은 저처럼 한 곳에 정착해서 오랫동안 한 교회를 담임하고 그렇게 목회하고 이런 사명을 받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복음을 듣지 못하는 곳에 가가지고 일단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전도하고 구원하고 또 교회를 개척하고 사람을 세워놓고 또 다시 다른 지역으로 또 이동하고 순회하면서 교회를 돌아보는 그런 사명을 이분은 갖고 있었던 거죠. 받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 튀르키예 지역과 그리스 마게도냐 지역의 웬만한 곳을 다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자신이 더 들어갈 곳이 없다. 자신이 더 할 일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수년 전부터 서쪽의 땅끝 당시 고대 사람들로 보자면 2000년 전 시대 사람들로 보자면요 지구가 둥그렇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많이 못하고 살았어요. 그냥 땅이 끝이 있고 땅의 끝은 벼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 서쪽 땅 끝이 어디냐면 서바나, 서쪽 땅 끝을 서바나라 그랬어요. 스페인입니다. 스페인까지 가면 거기가 땅 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수년 전부터 그 서바나의 선교 여행을 가서 전도해야 되겠다. 땅끝까지 가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잖아요. 바울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선교 여행 가려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스페인으로 가는 길에 로마가 있습니다. 로마가 있어서 로마에 들려서 로마 교회 성도들과 교제하고 싶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스페인으로 가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지만 바울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로마가 아니에요. 로마가 아니라 스페인이었어요. 왜냐하면 로마인은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본인이 하는 일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이런 일인데
여기 로마에는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니까. 다만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견고하지 않으니까 그들의 믿음을 돕고 견고하게 해주고 있을 뿐이지, 사도 바울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서바나, 스페인이었던 거예요. 스페인. 자, 20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자, 바울은 한 곳에 오래 정착해서 사역하는 그런 사명을 받지 않았어요.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교회 개척하고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사명을 받은 겁니다. 때문에 로마 교회와 같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굳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기에 힘썼다. 왜냐하면 거긴 이미 누군가가 터를 닦아놨으니까 내가 굳이 들어갈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부르셨듯이 사람마다 각자에게 주신 사명은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교회에서도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다 다릅니다.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난 주간에 한 선교사님이 오랜만에 좀 찾아오셨어요. 이분은 30대 초중반에 이 세부에 오셔서 여기 대학 캠퍼스 사역도 하시고 그리고 학교 설립, 작은 학교를 설립해서 그 학교를 운영하면서 오랫동안 사역하시다가 수년 전에 한국으로 철수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서로 이제 근황을 나누다가 선교사님이 선교사님 뭐 저야 뭐 똑같잖아요. 여기 똑같은 자리에 있으니까. 근데 우리 선교사님 어떻게 지내시나 물어보니까 우리 선교사님은 순회 선교사로 지금 섬기고 계신데요. 순회 선교사. 저도 이제 순회 선교사가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게 순회하면서 다니면서 강의하고 뭐 이런 선교사시더라고요. 근데 순회 선교사로 1년에 한 3, 4개월 정도를 이렇게 해외를 순회하면서 신학교 같은 곳에, 보통 이 필리핀 목사님들, 이게 좀 빈민가에 있는 교회들 같은 경우는 필리핀의 목사님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한인 선교사님들도 그런 신학교 사역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제 강의 같은 거 이제 해주시는 거예요. 강의하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한국에 계시면서 뭐 등산도 하고 성경도 묵상하고 책도 읽고 뭐 조금은 여유 있게 이렇게 보내신다, 이런 얘기를 좀 하셨어요. 저는 이분이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거든요. 똑똑하시고 영어도 굉장히 잘하시고 또 필리핀을 너무나도 잘 알고, 그러니까 제길 얘기 듣다가 선교사님 능력이 많으신데 너무 아까워요. 그거 썩히지 마세요. 선교사님 필리핀 잘 아시니까 이 필리핀 청년 대학생들 그리고 지식층들 대상으로 또 상류층들 대상으로 전도할 사람 필요한 것 같아요. 선교사님이 그거 좀 해서 교회 부흥시키시면 어때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제안을 드렸어요. 근데 그렇게 드렸는데 선교사님 본인은 지금 너무 좋대요. 이게 맞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순회 선교사로서의 사역이 너무 맞으시는 거예요. 이런 사역이 잘 맞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속으로 가로치고 나도 부럽다, 나도 저런 거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살짝 들긴 했는데, 이거는 뭐 제 마음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없는 거니까. 이 부르심이 다 다른 거예요. 각자마다 부르심이 다 다른 거예요. 한국에 계신 어떤 분들은 저에게 목사님 언제 한국으로 돌아오실 거예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한국만 가면 꼭 그렇게 물어보세요. 하지만 제가 이 세부에 온 것도 제 뜻이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왔기 때문에 저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미래에 대한 계획이 없어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그냥 필리핀에 부르실 때처럼 혹시나 또 다른 아주 강력한 부르심이 있다면 그곳이 뭐 한국이든 어디든 갈 수 있는 거지. 하지만 뭐 아직까지 단 한 번도 그런 부르심과 사명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그런 계획도 없고요. 앞으로도 저 스스로 그런 계획을 세울 일은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런 계획이 없어요. 그런 계획을 세울 일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저는 움직이는 사람이니까. 저는 이 장기 목회가 어울리는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장기로 봐야 되니까. 필리핀 이민교회 사역이 때때로 지치고 힘들 때가 왜 없겠어요. 필리핀에서 한인교회 목회를 오래 하셨던 그 목사님, 선교사님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65세 때 은퇴하시면서 한국을 가셨어요. 가시면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김 목사님, 필리핀 목회는 정류장 목회예요. 그러시더라고요. 마닐라에서 목회하셨는데 정류장 목회라고.
뭐 이게 잠깐 들렸다가 하는 거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그렇게 정들었던 성도들이 떠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여기 사역이 쉽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매주 새로운 분들이 오시죠. 그런 분들을 보면은 저런 분들 우리 교회에 있으면 좋겠다. 저런 청년은 우리 교회에 계속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왜 안 들겠습니까?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또 가셔야 되는 상황들이 또 있는 거죠. 단기 유학생들을 섬기는 일도 저 학생은 금방 갈 텐데 오늘만 나오고 다음 주부터 안 나올 텐데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들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저를 이곳에 부르신 하나님 소명이고 저의 사명인 거예요. 제 사명이기 때문에 저는 한 주만 만나더라도 저는 그분에게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정말 힘을 다해서 얘기를 해주고 또 그들을 권면해주고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단 하루, 단 짧은 시간을 만나더라도 저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그게 제 사명인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바울이 언제 대형교회 몇만 명 목회 이런 걸 꿈꿨던 적 있었나요? 그건 사람의 야망인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수록 그런 야망을 자꾸 갖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일수록 사명에 집중합니다. 이게 달라요. 여러분 지금 사람 나에게 집중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집중하는지 그걸 한번 보셔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고 이제 구제연금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가려 그러는데 거기서 결박과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그 환난과 핍박도 받고 그 예루살렘에서 다시 로마로 가는 이 여정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걸 자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 사명이니까 가겠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마다 각자를 부르신 소명과 사명은 다 다릅니다. 바울은 자기 사명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으로 사는 그런 좋은 모델인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나로 살지 않고 예수로 사시길 바랍니다. 나로 살지 않고 사명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게요. 시작. 교회의 사명을 다하자. 다시 한번 시작. 교회의 사명을 다하자. 저는 수십 년 동안 목사로 살아왔고 성경을 수십 번을 읽어왔지만 여러분과 함께 이 로마서 말씀을 나누기 전까지만 해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전도하고 선교하길 원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바울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로마가 아니었어요. 어디였어요? 서바나였어요.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붙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제가 땅 끝까지 가겠습니다. 땅 끝까지 가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스페인에 가는 길에 로마에 잠시 들려 성도들과 교제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몇 가지 말씀 몇 구절을 좀 한번 볼게요. 15장 24절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라며. 자,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나는 스페인을 갈 건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교제하고 내가 복음의 말씀과 내가 집회도 열어주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도 가르쳐주고 그런 시간을 좀 잠깐 가질 겁니다. 그런데 거기 들렸다가 나 스페인에 가고 싶어요. 스페인에 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스페인에 보내주세요. 파송해달라는 거예요. 스페인에 선교사로 파송해달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30절 말씀도 보실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자, 그리고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제 바울의 얼굴을 지금까지는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로마에 들리면 이제 그 성도들이랑 교제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중보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중보기도 해달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26절을 보실게요. 시작.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자,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성도들이 거둬준 구제연금을 갖고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 간다, 이런 내용도 말하고 있어요. 물론 바울이 이거를 직접 가져가지 않고 다른 사람 통해서 전달해도 괜찮거든요. 전에도 그렇게 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도 되는데 바울이 굳이 이거를 가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가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환난과 고난을 당한다 그랬잖아요. 환난과 고난을 당하지만 이것이 바울의 사명이었고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걸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지금 읽어준 구절들의 교회의 사명 몇 가지가 나오죠. 첫째는 뭐예요? 전도와 선교입니다. 전도와 선교. 바울은 안디옥 교회의 이 파송을 받았고 이제 로마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가는 선교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다 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는 가는 선교사가 돼야 되고 누군가는 보내주는 선교사가 돼야 돼요. 여기 있는 사람들 선교사라 그랬잖아요. 미셔너리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보내주는 선교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에게 생활비도 보내드리고 사역비도 보내드리고 중보기도도 해야 되고 그래야 선교 현장에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또 교회를 대표해서 목회자나 사역자들이 앞에서 막 뛰고 있잖아요. 저처럼 막 뛰고 있잖아요. 이 일을 위해서 성도들이 힘을 늘 모아줘야 돼요. 협조 막 해줘야 돼요. 어쩔 때 단톡방 같은 거에 뭐 이렇게 이런 것 좀 해주세요 성도님들, 그럼 아무도 글을 안 다루면 얼마나 섭섭한지 몰라요. 얼마나 섭섭한지 몰라요. 그런데 막 협조해 주는 거예요. 성도들이 막 협조해주고 함께 한 교회를 위해서, 그래야 목회자와 성도 그리고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전도해야 될 사람들, 선교해야 될 사람들 있죠?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미셔너리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둘째는 뭐겠어요? 교회의 사명이 뭐겠어요? 둘째는 중보기도예요. 바울이 얼마나 능력이 많은 사람입니까? 하지만 30절에서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흘러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도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흘러가는 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는 중보기도의 사명이 있어요. 중보기도의 사명. 목사와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되고, 교회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분들이 쓰러지면 여러분 우리는 그 혜택을 못 입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주일마다 여기 식당 봉사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유, 나 이게 다 싫어요. 나 귀찮아. 그러면 여러분 굶어야 돼. 앞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오늘은 감사하게 청년부가 오늘 식사를 또 어제 교회 들어오면서 향긋한 냄새 났죠? 청년부가 오늘은 맛있는 음식을 또 준비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누군가가 앞에서 그렇게 일하실 때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격려해드리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협조하고 또 중보기도 해드리고 지치지 않도록 이렇게 계속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중보기도가 뜨거운 교회가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셋째는요, 구제사역입니다. 셋째는 구제사역. 그리스 지역에 있었던 성도들이 멀리 예루살렘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 가난한 성도들을 돌아보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 주변의 가난한 성도를 돌보는 일, 이런 일들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해야 되지만 구제 활동도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 여러 가지 사명이 있죠. 오늘 몇 가지 배웠어요? 전도와 선교, 그 다음에 중보기도, 그리고 구제사역. 이 세 가지를 교회에서 아주 열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와 같은 사역자는 사역자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되고,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는 성도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각자가 크고 작은 주어진 사명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에 하시고자 하는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이 있는 공동체에서 또는 단체에서, 조직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사명을 여러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오늘 두 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사명에 산다. 교회의 사명을 다하자. 다시 한번 시작. 예, 사도 바울은 이게 내 사명이다라고 생각하니까 바울은 계속 그것만 보고 가는 거예요. 다른 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에게 집중하는 사람은 야망만 커져요. 그런데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은 사명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저는 제가 어제 우리 청년들이랑 잠깐 일찍 온 청년들이 한 2명 있어가지고 제가 잠깐 얘기를 좀 나눴었는데, 이런저런 그 짧은 시간 얘기를 나누지만 그 친구들에게 제가, 그 청년들에게 제가 꼭 해주고 싶은 말들이 있어서 그런 말들을 했었거든요. 이제 보면은 또 못 볼 수도 있고 계속 못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다 달라요. 저희 목사인 저에게, 또 이 세부광명교회 목회라는 저에게 주신 사명이 또 있어요. 그 사명을 저는 최선을 다해서 바라보면서 저는 계속 갈 거예요. 그게 제 사명이니까.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사명 함께 이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